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 대한 시간입니다. 제 14주일 주제는 수태, 제 35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4주일의 주제가 수태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5주일 때 우리가 중보자에 관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육신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주일에 두 본성에 관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을 하는 성육신, 이것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측면에서의 고백의 내용이죠. 자, 아무튼 316페이지에서 35문의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제 14주일까지 있었던 주일에 매주일의 주제를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예, 일주일부터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 7주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참된 위로, 그 다음에 비참함, 그 다음에 불순종다면은요, 예, 타락,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중보자, 그리고 두 본성, 믿음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문, 9문, 10문, 11주일, 12주일, 13주일, 14주일, 15주일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서론이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의 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구속자에 대하여,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유일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유일한 아들, 다른 말로는 독생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수태, 그리고 고난, 16, 17, 18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천, 19에서는 안저심, 이렇게 이제 내용이 흘러갈 것 같아요. 52주일까지 우리가 또 복습할 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아마 한 장면 안에 다 꽉 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6페이지로 왔습니다. 수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자, 현재도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참 인간성과 동정녀의 육체와 피를 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제외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사에서 그분의 형제들처럼 다윗의 참된 씨앗이 되셨다는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이제 주제인데요. 뭐 쉽게 보면 동정녀 탄생인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어렵게 말하나 이렇게 아마 예상이 되겠지만 한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답의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요. virgin, 처녀라는 말이잖아요. 전혀 남자를 알지 않은 여자. 이것에 대한 이 고백은요, 여러분 20세기에 이르러서 혹시 여러분 그 신학에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펀더멘탈리즘, 메이천이라고 하는 그 학자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근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우리말로 근본주의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당시에 그 리버럴 자유신학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 그 벨하우젠과 같은 독일의 성경 해석을 이제 그 네 가지로 봐가지고 이것은 그때 기록된 게 아니라 나중에 편입된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역사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 중에 하나로 보고 문서 비평이라든가 본문 비평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자유신학이 범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메이천이라는 분이 자유신학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대결하면서 그는 근본 신앙을 이제 강조하게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당시에는 이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 이래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해서 뭐 스트라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르낭부터 스트라우스 그리고 20세기와 19세기죠. 19세기와 20세기를 걸터 있는 그 하르낙, 아주 그 자유신약으로서 그 대표적인 그 알버레트 하르낙,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히스토리컬 지져서 예수님이 과연 실제로 태어난 거야? 아니면 가상적인 인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정신 착랑증에 빠진 그 정신없는 애 아니야? 돈키호테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의 주장이 있었던 이 시기에 정말 이제 그레이엄 매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항거하면서 논박하면서 이제 챔피언으로 이제 우리 그 장로교 정치를 하는 그 개혁신앙이라고 하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신앙을 보존하려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을 했던 이단과 정통에 보면은 제 은사이기도 한 그 해롤드 브라운이 쓴 그 헤러시즈라는 책이죠. 헤러시즈. 저는 이단과 정통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왜 신앙 고백에 동정녀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했던가. 초대교회를 거슬러 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5문의 핵심적인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성육신으로서 중보자, 구원의 진리, 공의로운 심판, 그분의 자비함을 드러내는 시작점이다. 시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구원의 진리는 영혼에서 구속 사역은 시간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제가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구원의 진리 이렇게 나오면 영원 하나님의 그 작정, 특별히 구원에 관한 작정, 그걸 구원의 진리라고 하고,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의 시작점 또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드러나는 것. 전자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후자는 시간이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신성, 후자는 인성으로 드러난다. 전자는 제1원인이고 2원인이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1장 2항에 대한 이제 제 주석에서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이 지닌 두 본성, 한 위격의 두 본성이 시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힌다. 구원의 진리, 이것은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정된 것이다.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은 영원과 시간 제1원인과 제2원인과 제3원인, 제3원인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성육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는 거잖아요. 이제 1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죠. 신앙교리 설명이 없으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또 이 문항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벨지카 18항을 꼭 참고해야 한다. 18항이 성육신에 관한 거잖아요. 예, 성육신에 관한 거고요. 뭐 우리가 참고로 17장이 이제 타락의 인간의 그 회복, 타락에 이어서 이제 그 인간의 회복에 관한 것이고, 이제 16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거고, 15장은 타락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16 여기 와서 18장에 와서 이제 성육신이고, 그리고 19장에 이르면 두 본성의 내용이 나오고, 20항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꼭 참고해야 한다.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83페이지에서 근 20가량 페이지, 그러니까 15페이지, 6페이지에 이르러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육신의 대표적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뭐라고 이제 칼빈 선생이 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세르모넴 이러기에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베르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르붐. 그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말씀 선포로 잘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말씀 자체이시죠.
육신이 됐다는 선언은, 이것은 이제 영어에서는 assumption 이렇게 써요. 가정하다 이라는데, 이제 입는다라는 말도 이제 되거든요. 육신이 됐다는 선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인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처참한 인성을 취했지만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여러분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 8장도 신앙고백서 8장도 바로 그 성육신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는 인간의 가장 천한 것, 인간의 하찮은 면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대속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육체에 관한 말씀,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다는 말씀을 떠올린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육체로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변했다거나 혼합됐다거나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단성론입니다. 스사이티시즘에 저 빼고요. 모노 들어갑니다. 이 단성론 이단입니다. 이 단성론 이단은 아주 끈질깁니다, 여러분. 끈질겨서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45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53년에 단일 의지론 논쟁, 그리고 680년에 단일 에너지론 논쟁, 그리고 787년에 성상 파괴 논쟁, 여기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350년을 좀 더 거슬러 갑니다. 381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400년 동안 단성론 논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으로 본질의 혼동이나 위격의 연합이고, 그러니까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의 위격의 연합으로 각 본성의 특징이 섞이거나 변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된다면 단성론이죠. 근데 이게 사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두 본성에 대한 아들이다. 그분은 신성에 관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성에 관해는 인자이다. 칼빈 선생이 이제 14항에서 이제 헛된 공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 14장은 그 두 본성에 관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3권 14장과 헷갈렸습니다.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인간의 이성이 절대 이해 불가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본성이 위격인 것이다. Two natures in one pers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한 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으로, 이것은 전체가 신성이고 전체가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을 명시한다. 이건 하나님의 측면의 이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한 위격의 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한 위격으로 두 본성을 지닌 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도 인정할 수는 있다. 우리가 그리스란드는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신앙 논쟁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론 논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는 기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아이자 들어갑니다. 탈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Y자입니다. 크리스탈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론. 초대교회 시대의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정교회가 381년에 있었고, 제2차 에베소서 범정교회가 431년, 칼케돈 범정교회가 451년에 이러한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범정교회는 네스토리우스와 이때는 431년에, 유티케스는 451년에 이분들이 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감독이었고, 총대감독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분은 대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다 정죄받습니다. 정말 이 단성론, 제가 다시 한번 모노프 사이티즘, 이 논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 잡히지 않으면 이단성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해야 되고, 자전거를 탈 때 한눈 팔면은 기울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정통이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우느니라 하는 그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8장 2절의 말씀일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교만은 그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우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식과 이제 1절에서 2절이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6절이고요. 사랑에 관해서는 이제 7절에서 13절에 고린도 전서 8장 있어요. 보시면 지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통이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 그는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의 결합, 컴비네이션을 말한다. 여기서 위격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격의 연합이라는 히포스타틱 유니온이잖아요. 유니온.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컴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격으로 보고 인성을 주장하는 단속론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면 칼케돈 범정교회에서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느냐를 보겠습니다. 이게 단성론을 하나의 결론을 짓는 내용인데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여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여 가르치는 바는 그 동일하신 분은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과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